네, 이제 오늘은 우리가 89문과 90문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9문은 어떻게 말씀이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 유효한 것이 되는가.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이 우리에게 그런 유익을 주는 은혜의 수단이 무엇인가. 그것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 그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운데 이제 말씀에 관련된 부분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성례와 기도에 관해서 차근차근 또 이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통로로 삼으시는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말씀이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 유효한 것이 되는가.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유효한 역할들을 감당을 하는가. 답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의 낭독, 특히 말씀의 전파를 효과적인 방편으로 삼으셔서 죄인들로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시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라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그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수단이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사용하셔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죄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 세 가지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신다.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구원에 이르도록 유혹케 하는 바 말씀에 관계된 주의 규례나 제도는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유혹케 하는 바 말씀에 관계된 주님의 규례나 제도. 그러니까 말씀과 관련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말씀을 찾아서 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첫 번째 있는 이유는 물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하는 것들, 2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듣는 것이다. 이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첫 번째로서는 우리가 말씀을 찾아 읽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목사가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읽는 것이 또 목사가 그냥 설교 시간에 그 받은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늘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보는 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숨을 쉬고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되는 필수적인 요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하나의 또한 성도로서의 표징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기 위해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택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말씀 읽는 것, 부지런히 말씀을 찾아 읽는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듣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그러한 신앙의 시작과 모든 과정과 그 모든 부분에 동일하게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냥 저희 바른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에 관계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에 미련한 것,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입술 통해 증거되어지는 이 행위들, 그렇게 어느 하나님의 구원하실 택자들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했을 때에 이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려주는 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듣는 것이 또한 우리 구원에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이렇게 전파되는 말씀들, 그러니까는 설교 말씀을 듣는다든지 오늘과 같이 이 시간과 같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풀어서 설명해주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것을 듣는 것, 이러한 행위들 또한도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유혹케 하는 바 말씀에 관계된 주님의 규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는 자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찾아 읽고 말씀을 듣고 배운다. 그런 어떤 관계로 이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왜 말씀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유혹해 하는 것인가? 그것은 첫 번째로는 죄인과 불경건한 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수단들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기 전에는 뭐가 죄인지 몰라요. 뭐가 죄인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것들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러니까 세상의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죄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그냥 좀 사회적 규범 가운데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정말 질타를 받을 만한 행동들, 그런 것까지가 죄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다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듣게 되면 죄가 하나님 뜻에 반하게 살아가는 것이 죄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죄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이라는 것이 죄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 둘째로는 그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과 연합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는 이것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깨닫게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나겠습니까? 죄를 깨닫게 됐으면 이제 회개를 해야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으면 그 죄를 회개하고 이제 그 방향을 돌이키게 되는 것, 회복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의 지체로 이제 접붙임 바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은 회개하는 자들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효과 있게 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경건과 위로 가운데 굳게 서게 한다. 그러니까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시는 일, 말씀을 통해 거기에 붙어있게 하시는 일,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있게 하시는 일, 그 일들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1번하고 2번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하자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그런 말씀의 어떤 효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거기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게 한 그것을 경건과 위로 위에 굳게 서게 한다는 것. 그리스도의 지체된 삶에 그런 합당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찾아 읽고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계속해서 죄를 지으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없고 하나님과 반하는 행동들과 생각들을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날마다 말씀 보고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나의 모든 생각은 5년을 다녔건 10년을 다녔건 20년을 다녔건 30년을 다녔건 우리의 생각은 늘 죄를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꼭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길을 밝히 비춰주고 우리의 죄된 본성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그 어떤 맵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성도들을 거룩하게 세우는가? 그것은 1번에 하나님의 형상을 점차 본받도록 역사하며 그들 안에 모든 은혜가 풍성해지도록 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오늘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구나.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구나.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내 마음에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들을 섬기지 않았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드는 이 불편함들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내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내 의지와 자아와 생각을 깨뜨려버리고 거기에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점차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때에 모든 은혜, 그들 안에 모든 은혜,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받아 누리는 유익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은혜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그런 유익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그 은혜가 풍성해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 본래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본성, 하나님의 자녀된 본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전에는 되게 강팍했는데 사소한 말만 들어도 막 화가 나고 막 그랬는데, 우리가 점차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나의 찔리는 말이 왔을지라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그것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그 사람을 또 혹여나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 유익들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들, 긍휼의 마음들, 사랑의 마음들, 이런 것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이 세워지는 하나의 방편이고 하나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의로 교육시키며 점점 완전케 하며 선한 일을 하는데 합당케 한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점점점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의가 무엇인지,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점차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선한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혼 속에 있는 요새를 허물어뜨리고 모든 생각과 감정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도록 인도하는 수단. 그러니까 자아가 깨어지고 내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가치와 생각과 내가 이전에는 정말 이게 옳은 것이다, 이게 유익한 것이다, 이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그런 길이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깨어지고 그 모든 생각의 판단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로 마귀의 시험에 대적할 수 있도록 경고케 한다. 그들을 강건하게 한다. 말씀을 통해 그 영혼이 살찌워지게 한다.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게 됨으로써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저희 자녀들이 근 3주간 지금 계속해서 아팠는데 어리기 때문에 그렇죠. 바이러스에 취약하고 병균에 취약하고, 그래서 사소한 병균 앞에서도 질병을 앓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지만 몇 학년 정도가 되면, 몇 살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잘 안 아프다 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점차 성장해 나아가면서 옛날에는 사단의 정말 사소한 시험 가운데도 넘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했던 것들이 우리가 어느 정도의 분량에까지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성장케 되면 우리가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소한 죄의 유혹들에 대해서는 내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와 길에 성도들을 굳게 세우며 오류와 미혹에 대항하여 그들과 싸우게 하는 수단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버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이제 그저 몸에 들어오는 어떤 죄의 미혹을 그냥 넘어지지 않는 것에서 그냥 거기에 버티는 것에서 끝났다라면, 더 나아가서 이제 그들과 대항해서 싸우게 되는, 이겨내게 되는 그런 것에까지 힘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이. 그리고 4번에 다음 페이지 3페이지, 말씀이 어떻게 성도들로 위로함에 굳건히 서게 하는가. 말씀이 성도들로 위로함에 굳게 서게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번, 그것이 사제와 영생의 약속과 같이 위로를 함에 있어서도 가장 주요한 근거를 제공하고 계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육으로 난 너의 부모들, 육신의 부모는 혹여라도 그 낳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라고 하는 이런 위로의 말씀들. 내가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다 감찰한다. 내가 너가 지음받기 전에, 그 형상이 되어지기 전에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하시는 그 성경의 위로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홀로 사는 것과 같이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삶으로 여겨질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너가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확신과 위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혼에게 가장 감미롭고 이로 형언할 수 없는 성령의 기쁨을 제공해주는 수단이다. 그것이 정말 그 위로가, 그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안위의 말씀들이 그게 진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에게 그런 기쁨들을 또한 제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에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행함으로 사랑을 증거하자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말과 혀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에게 행하여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주시는 기쁨들, 그것이 정말 그 기쁨이 실제라는 것들을 체험케 하신다는 것.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정말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이 믿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기쁨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 자체의 효능이나 능력에 의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유효하게 작용을 하는 것인가? 말씀은 그 자체의 효능이나 능력에 의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유효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사역에 의해서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곧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자들, 그들만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에 기록된 유익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나 역사가 없어도 내가 말씀을 읽으면 깨달을 수 있겠지. 그 말씀의 유익을 받아 누릴 수 있겠지. 그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은혜에 있어서 수동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도록 유효하게 역사를 하는가?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유효하게 역사를 한다. 그 모든 수단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을 믿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이 선택의 기로에서 세상이나 하나님 중에 하나님을 택하라고 했지. 물질의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택하라고 했지. 정말 우리가 눈을 빼어버릴 지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을 받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그만큼 죄라는 것이 정말 위험한 것이다. 멀리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믿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행동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과 떼어낼 수가 없는 관계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믿음과 행위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라는 건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을 수 없어요. 행함이 없으면서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지만 돼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 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0문에 보시면 이제 말씀이 구원에 이르도록 유효한 것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지만 되는가? 들어야죠. 들어야가 아니고. 답은 말씀이 구원에 이르도록 유효한 것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서 말씀에 따르고 또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간직하고 생활에서 실행해야지만 된다.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이 하나하나를 지금 다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구원에 이르도록 유효한 것이 되도록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준비와 기도가 있어야 된다. 사실 이 지금 90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저 지금 예배당 뒤편에 보시면 제가 책을 몇 권 이렇게 진열을 해놨는데 저거 그냥 필요하시면 그냥 갖다가 읽으시면 됩니다. 거기 그 책 중에 설교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손재희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이 이 내용들을 풀어서 설명해 놓은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설교를 들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의에 됐으니까 예배가 있으니까 그냥 와서 설교를 들으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설교를 듣기 위한 위에 어떤 자세라든지 준비가 있어야지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인데 그 내용의 근간이 여기에 소요리 문답에 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분명히 그 사전에 선행되어져야지만 되는 그러한 조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준비가 있고 두 번째로는 기도예요. 그러면 그 내용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보면 첫 번째, 우리가 4페이지에 보시면 말씀을 듣기 전에 갖추어야지만 될 준비가 뭔가,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그 준비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위험하심을 생각하면 그 존전에 우리가 서 있고 그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임을 명심한다. 제가 설교 말씀을 증거할 때,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제 입술을 통해, 제 새치혀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앞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지만 돼요. 이게 목사를 하나님과 같이 여기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사를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는 어떤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저 목사를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들어야지만 돼요. 그게 성도의 말씀을 듣는 첫 번째 준비 자세입니다. 그게 아니면 그 자리에서 앉아서 설교를 들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지 않으면서, 그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않으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그 목사보다도 더 세상적으로 유익한 말을 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 더 많이 배우고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더 교훈적인 말들을 해주는 강사들이 세상에 널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좀 바르게 살기 위해서, 그런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교회에 올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 말 잘하는 특강 하는 강사들, 요새 뭐 김미경이라는 어떤 강사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온라인에서도 몇 번 그 여성분이 하시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들어도 말을 너무 잘해요. 너무 말을 잘하고 너무 재밌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막 너무나도 깊이 있게 팍 와 닿는 그런 말들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강사들이 막 사람들이 서로 막 고개를 끄덕이며 막 그렇게 그 말들을 들어요. 우리가 그런 말들을 듣기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 굳이 이 교회에 와서 설교 말씀에 들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설교의 자리에 온다는 것, 예배의 자리에 온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나와야지만 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시키는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보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여라도 내가 풀지 못한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진 않은가, 형제와의 불화가 있지 않은가, 내 마음에 응어리져 있는 화가 남아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이 없는지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있으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식과의 불화가 있고, 남편과 아내와의 불화가 있고, 내 형제와의 불화가 있고, 세상에서의 못다푼 그런 화가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데 그 자리에 나와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유효한 말씀으로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늘 스스로를 돌아봐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눈에 보이는 말씀인 성찬을 받을 때 우리가 형제와의 그런 관계에서 혹시 문제가 없는지, 우리 삶 가운데 돌아봐야 될 일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돌아보고 와서 성찬에 합당한 자인가를 돌아보고 와서 떡을 먹고 마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안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하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하나의 말씀과 관계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하나 있죠. 우리의 마음밭에 관련된 비유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옥토와 같거나 혹은 길과 가시 돌짝밭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가 네 가지 이렇게 있다라고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네 가지 중에 우리가 뭐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첫 번째 거 이렇게 속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이것은 크게 두 분류입니다. 두 분류. 그 옥토와 그 나머지 세 가지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거듭난 자의 밭은, 마음밭은 옥토입니다. 옥토. 거듭난 자의 마음이 길가나 가시나 돌짝밭이 아니다라는 것이,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할 때 그 마음밭의 종류가 이 네 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마음같이 돌밭, 이런 옥토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 마음밭을 옥토와 같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기경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옥토와 같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리고 나머지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이, 가시나무 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기경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 자비, 역사, 이런 것들을 사모하며 우리를 늘 부지런히 살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을, 우리를 설교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혹여 그런 근심거리들, 세상의 물질에 대한 염려들, 건강에 대한 염려들, 이런 것들을 제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드리러 나오는 자리에 정말 우리 자신을 늘 보살펴야지만 되는 것이 준비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어 나올 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들으러 간다. 그 자리에 나아가는 내 마음밭에 있는 모든 그런 어떤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을 다 떨쳐버리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 전에 갖춰야 될 기도는 어떤 기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와서 기도하실 때 뭘 기도하세요? 뭘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가 첫 번째로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만 돼요. 이 목사가 다른 어떤 잡다한 말 하지 않고 자기 생각 이야기하지 않고 말씀, 온전히 기록된 말씀만 풀어서 잘 설명할 수 있게 해주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것을 유효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하며 그것을 체험케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설교자를 위한 기도와 나를 위한 기도. 구원에 효과적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는 무엇이 요구가 되어지는가? 거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요구되어지는데 첫 번째 주의력과 두 번째 믿음과 세 번째 사랑입니다. 이 주의력과 믿음과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뒤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5번에 보시면 그 주의력은 무슨 주의력입니까? 말씀을 읽고 들음에 있어서 요구되는 바 그 주의력은 우리가 읽고 들은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다.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설교에 집중해서 그것을 듣지 않으면,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가다듬어서 그것을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서한 기도의 내용과도 같은 것입니다. 앞서한 준비의 과정과도 같은 것이에요. 세상의 여러 가지 생각들에 잠깐 내가 마음을 팔고 한눈을 팔잖아요. 그 설교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물론 설교자의 역량에 딸려있기도 하죠. 설교자가 말을 막 횡설수설하고 두서없이 하고 그래도 이해를 못할 수 있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바에 있어서 나는 최대한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여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둘째로는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요구되는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믿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신적인 권위성.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 이 들은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한치의 오차가 없는 것이다. 1.1에게 오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 시대에 걸쳐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긴 하지만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설교를 듣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둘째로는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요구되는 믿음은 특별히 다음의 사실들을 의미한다. 좀 길지만 6가지지만 진정성과 탁월성, 신앙적으로 동의하는 것, 이 성경의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실들이 역사적인 정말 사실이다. 실제 있었던 일이다. 천지 창조가 일어났던 것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던 것들, 모세와 아브라함과 노아와 다윗과 모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진실성과 탁월성을 우리가 인정해야지만 돼요. 그것이 설령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의 그러한 실체가 어떤 그런 나라들,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했던 나라들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죠. 그리고 이제 장차 마지막 짐승이 이제 출몰할 것이다라고 믿을 때에 그것에 대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고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성경 말씀을 들으셔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셋째로는 성경 모든 교의의 진정성, 삼위일체, 성육신, 제가 늘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내용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가 신뢰가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뢰가 없을 때 이 사람이 풀어주는 성경을 들으면 또 그것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성경 풀어주면 또 그것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교회 다니면 이렇게 신앙이 변질되고 저 교회를 다니면 또 저렇게 신앙이 변질되고 이런 교회를 다니는 곳마다 신앙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통일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수되어져 내려온 한 교회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교회를 다니든지 간에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듣든지 간에 그 성경 본문이 주는 그 교훈을 동일하게 바르게 받아 누리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교리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믿고 그 중요성, 가치를 인정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적인 경고, 그것이 뭐 율법에서 나왔든지 복음서에서 나왔든지 그것을 막론하고 그것의 진정성과 의로움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동의하는 것. 경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또 뭐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경고의 말씀들 가운데 내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 경고의 말씀들이 진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지만 돼요. 이것이 문자적인 의미는 아니죠. 문자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십계명을 풀어 설명해 말씀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경고의 말씀들이 문자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막 이단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지만 된다. 네 자식에게까지 그 저주가 타고 내려가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들, 너가 그런 식으로 살면, 너가 그런 식으로 내 말씀을 무시하면, 너가 그런 식으로 나를 그렇게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대한다면 내가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실제의 신뢰를 믿어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적인 교훈의 거룩함과 뭐 의로움과 선함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만 된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일들, 세상의 법도에 따르라고 하는 것들,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선히 대하고 겸손히 여기고 그들을 더 위한 삶을 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늘 어느 자리에 가건 말석에 앉아서 늘 낮은 자가 되라는 그러한 모든 교훈의 말씀들이 정말로 그것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함에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따르는 것들, 그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성경의 약속을 성실하게 받아들이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정말 실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그것을 신실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에 있어서 요구되는 바 그 사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에 있어서 요구되는 바 그 사랑이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물론 뭐 하나님이 그것을 경고하시고 너 그거 안 지키면, 너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너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너 반드시 벌 주겠어. 너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도록 내가 돌이키겠어. 징계하겠어. 그 말씀 때문에라도 그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도 내가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식들이 나중에 이제 철이 없을 때야 부모가 하는 말을 잔소리로 듣고 부모가 하는 말들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렇게 흘려 넘어가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렇게 살지만 자녀들이 철이 들면, 자녀들이 성숙하면, 자녀들이 나중에 또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면 그 부모님의 나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정말로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는 말씀이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뒤늦게라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된 어떤 성숙함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철이 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아유, 하나님은 뭐 맨날 예배드리라고 그래. 맨날 말씀 보라고 그래. 말씀 맨날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그래. 맨날 그렇게 베풀라고 해. 겸손하라고 해. 맨날 하라고 하시는 것만 있어. 이렇게 잔소리와 같이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철이 들게 되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잘됨과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게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설교를 듣는 또 말씀을 읽는 자들의 갖추어야 될 준비 자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야지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아래와 같이 첫 번째, 그것을 가장 귀중한 것으로 세상의 그 어떤 원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이렇게 해야지 성공한다. 이렇게 돼야지 형통하다. 이렇게 해야지 오래 산다.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이 같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그러한 삶을 나타내 보여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순종합니다.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진지하게 사모하는 것. 세상의 그 무엇보다. 내가 정말 하루 밥 안 먹고는 내가 살 수 있어도 내가 하루 말씀 안 읽고는 내가 못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지만 돼요. 사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의 즐거움을 누린다.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재미가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짐으로 여겨지고, 도대체 이거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오늘 하루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오늘은 또 분량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한 장이 왜 이렇게 긴 거야? 그렇게 하면서 막 억지로 말씀을 읽고,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정말 즐거운 나에게 향하는 어떤 속삭임과 같이 그렇게 기쁨으로 느껴져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느껴지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에 대한 실제 체험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말씀을 읽을 때 재미가 없습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기 때문에 말씀 이거 도대체 맨날 똑같은 말, 그냥 그런 말, 반복되는 말, 그냥 그렇게 지루하게 느껴질 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성취를 실제 체험한 사람들은 재미가 있죠. 이 말씀이 또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성취가 되어질 것인가, 내가 또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경험하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기쁨들이 자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구원에 이르도록 유효한 것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읽고 들은 후에 요구되는 것. 이전까지 이제 그 준비 과정이었다고 하면 이제 그것이 유효한 것이 적용되게 하기 위해 그것을 읽고 들은 후에, 설교 말씀을 들은 후에, 말씀을 들은 이후에, 읽은 이후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 그것은 첫 번째로 그 말씀을 마음의 창고 안에 간직하는 것.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한 대형교회에서 앞에서 설문조사한 거, 설교 말씀을 듣고 나오는 성도들을 설문조사했어요. 오늘 들은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어디 본문의 말씀입니까? 80%가 그겁니다. 그러면 어디 본문인지는 모르더라도 그러면 그 말씀이 구약의 말씀입니까? 신약의 말씀입니까? 그것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절반입니다. 아닌 것 같으세요?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대형교회를 가서 우리가 한번 붙잡고 물어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말씀을 뭘 들었는지, 지난주에 어떤 본문의 말씀을 들었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안 떠올라요. 신중하게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 떠오릅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설령 그 말씀에 어떤 본문인지, 어디 성경에 몇 장 몇 절인지 이런 것은 기억 못할지라도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적인 메시지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가장 귀중한 창고에 잃어버리지 않는 그 가장 깊숙한 곳에 그 말씀을 새겨놓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을 우리의 의무로 삼아서 즐거이 순종하고 실행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쓸 거 먹을 거 아껴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했으면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그러면 되지, 그래 다음부터 그래야지, 그게 아니라 그 즉시 그 말씀을 순종하며 행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을 통해, 물질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 보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 주에 그런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행해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즐겁게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그 말씀 가운데 반드시 또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뭐였습니까? 오늘 주의 말씀에서는 뭐였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 너희들 구하는 것, 너희들 간구하는 것, 너희들이 주 안에서 바라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모른 척하지 않는다. 니들이 네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사랑의 모습을 실질적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해서 너희 형편을 바라보시고 가만히 있으시겠느냐? 너희들이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모른 척 하시겠느냐? 너희도 그러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절대 너희들의 형편을 요청하지 아니하신다. 그 약속들을 우리가 채우게 된다는 거죠. 그게 재미예요. 그게 즐거움입니다. 그게 앞서 말씀드린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또 말씀하시면서 이런 약속들을 주셨지. 그 기쁨이, 그 설레임이, 그 기대가 내 마음 가운데 막 무럭무럭 솟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기쁨으로 순종해. 억지로 순종해도 할까 말까 하네. 그것을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마음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으셔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하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요구하실 때 기쁨으로 즐거이 순종하고 실행합니다. 그리고 또 그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인 유익들을 또 삶의 현장에서 받아 누려요. 이런 기쁨의 선순환들, 이런 영적 유익의 선순환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빼곡히 채워져 갈 때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백날 그 길을 가라고 해도 우리가 그 길로 안 가고 말씀에 기록된 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으로 알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길이고 이게 옳은 것인지를 내가 경험상 알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 내용들 꼭 새기시고 늘 설교 들을 때마다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 많이 부족한데 말씀 잘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나도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서 하시는 말씀으로 잘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을 갖고, 또 그걸 들은 이후에 마음 가장 깊숙한 좋은 곳에, 귀한 곳에 그것을 새기고 행함으로써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그 말씀에 약속되어진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유익들을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모든 다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